힐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질병 치료보다는 포괄적으로 치료, 회복, 휴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와 양질의 의료 혜택, 그리고 좋은 주거 환경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로 인해서 각종 먹거리가 오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한 경쟁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져서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처에서 알게 모르게 탄압을 받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파산을 겪기도 하고 아니면 불치병과 자살 충동, 주체할 수 없는 적대감과 분노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그 상실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허무로 인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산 나이만큼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이런 인생의 상처는 나무의 나이테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가물었을 때의 흔적과 영양이 풍족했을 때의 흔적, 그리고 폭풍이 있었을 때의 흔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듯이 우리 마음에도 아버지로 인한 상처, 어머니로 인한 상처, 친구들로 말미암는 상처, 애인으로 말미암는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그런 흔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평생 불행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치료받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피폐하게 되어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6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첫째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워져요. 실현을 당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을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모두가 다 사기꾼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결여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실패한 인간이야 라고 하면서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말만 나오면 온갖 그냥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는 거예요. 긍정적인 얘기들, 좋은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마치 그냥 그 가시가 돋치는 사람처럼요, 그냥 다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자신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요, 이웃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늘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찬 말들만 쏟아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에 지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고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지를 않습니다. 6번째로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심한 기복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때는 누구보다 그냥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냥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막 그냥 열심을 내는데 어느 한순간 그 신앙이 곤두박질을 쳐요.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고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 그 상처에 대한 기억을 묻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서 곱씹으면서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면서 우울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 그 감정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신앙의 기쁨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부모에 대해서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 남편, 아내, 친구, 자식에 대해서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그냥 복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원한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케이 아더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1970년에 프리셉트 국제본부를 창설했습니다. 케이는 삶을 위한 교훈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명강사로 매일 라디오와 텔레비전, 인터넷으로 8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영적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책 서두에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결혼 반지를 받았어요. 그 결혼 반지에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진 결혼 반지 남편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녀의 꿈은 결혼을 해서 남편과 그냥 살림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골프를 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 6년 만에 남편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할 때만 해도 그보다 더 큰 상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남편은 별거한 아내에게 가끔 전화를 걸어서 자신이 정신병원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했던 그 독설들을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했던 그 나쁜 말들, 악한 말들, 당신이 했던 그 독설들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남편은 자신이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서 자살해. 그래, 자살해. 그래야지 당신 유산을 내가 상속을 받지. 가 자살해. 이후 남편이 전화를 걸 때마다, 남편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아내의 독설로 인해서 그 남편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아내에게 받은 말의 상처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자살로 인해서 아내가 받은 마음의 충격과 상처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 상처들은 그녀를 깊은 어둠의 수렁으로 빠뜨렸어요. 그 상처들은 그녀를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남겨진 아이들의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그 상처들을 극복하면서 영적 치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녀가 이 책에서 인용하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어떤 상처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술잔을 들이키면서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치유받으려 하면 오히려 수치만 더 당하게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힘주고 정말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돼서 열심히 막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수치스러운 소문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 하다가는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없고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그 광야에 서 있는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을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그 광야에서 볼품없이 가시덩굴만 내뻗는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야? 자, 오른손을 들어서 자, 들어볼까요? 자, 내 마음입니다. 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사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자기 하나 제대로 감당 못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밤사이에 숨이 끊어지면 그동안 도와주겠다고 했던 계획들이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휘지 조각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없어요.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유자요 회복자가 되어 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성경에서 치유라고 하는 의미는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라파입니다. 60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된 거죠. 이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완전하게 하다, 멈추다, 잠잠하게 하다, 끝내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고통과 아픔을 끝내준다라고 하는 얘기가 치유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그리고 모든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끝내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멈추게 해주시고 아픔을 끝내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이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라는 존재가 참 근데 너무나도 어리석어요. 하나님은 분명 치유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분명 해결자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나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잘 돌아오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즉시 천부 여우주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는데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고난의 게이지를 조금 더 높입니다. 고난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요. 네. 이 고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확성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 정말 죄로 얼룩진 삶이요, 고난, 상처 그냥 투성이었죠. 병민에서부터 제사장, 선지자, 왕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걸쳐서 온갖 고난이 그냥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 고난 이제는 한없이 품지 않는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춰준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놓은 삶에 너무너무 힘들지? 돌아와 돌아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앞에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소리예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생기는 질병과 고난과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할 때 거의 5년 만에 제1영문의 어떤 종교님의 후원으로 교회 차량을 후원받게 되었습니다. 티코보다 약간 큰 차인데 17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주일만 되면 이 차에 15명 이상을 태워서 교회로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이제 길가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차 유리창이 박살이 난 겁니다. 누군가가 그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는 그 차에 있는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훔쳐가 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유리창이 또 깨진 겁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도 유리창을 깨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영문에 와서도요, 저는 이제 알아서 길 줄을 압니다. 알아서 순종할 줄 알아요. 알아서 새벽 기도하고 알아서 저녁 기도해요. 네. 왜냐?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으로 듣고 치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3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그들에게 비춰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인생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 아무리 가물어도요, 아무리 길고 지루한 그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여름철에 그 떼약볕에도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잎사귀는 언제나 푸르고 싱싱해요. 다른 사람, 다른 곳은 다 그냥 메말라버리고 굶어 죽어 가는데 여기만 늘 그냥 푸르고 싱싱해요. 어떤 환경에도 항상 열매를 맺으면서 그 잎이 그냥 무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상처로 인해서 그냥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치료받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나에다가 여러분의 성함을 넣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박정식의 찬송이시오니 박정식을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박정식이 낫겠나이다. 박정식을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박정식이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람들 쫓아가봤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처럼 인생에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푸른 잎을 지키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심판도 아니고 재수가 없는 우연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예요.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절망하지도 마시고 사람들을 찾아가지도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밤새워 철야를 하시든 금식을 하시든 작정을 하시든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문제들 다 내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가 주님께만 의탁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우리 주님만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서원하며 아버지를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치료의 강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를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기로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령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대까지 주시는 나무처럼 아버지
할지라도 아버지 안전을 받는 그런 축복 역사를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시며 몰라 성령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로 명하게 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먹은 내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께 향한 대적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이 하나님의 한성심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을 경험하는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람을 의지해 왔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내 생명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 사람 쫓아다니기 바빴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씨름하고자 야곱의 분일의 밤을 보내고자 결단합니다. 아버지,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아버지 하나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결단을 합니다. 소나무가 뽑히기까지 주님 앞에 서고자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함으로 서는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버지 하나님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구세군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